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오면 모든 사람들이 삶에 대해 더욱 진지해지게 되고 자기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이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같은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신명기는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의 간절하고도 사랑이 담긴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도 그랬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신신당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모아둔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자료를 다 인계하고 자기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도 다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다 성전을 건축하라고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도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워지자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은 다음에 그들이 힘써 행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바란다. 그런 내용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남긴 이 유언적인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랐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백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심히 유감스럽게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각각 자기 좋을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성경 사사기를 통해서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크게 힘써 행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버리고 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의 유언적인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게를 담고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에게 크게 힘써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크게 힘써서 그 말씀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요, 평생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문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한 가지 일에 몰두하게 됨으로써 그 일에 큰 공헌을 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평생 새를 연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 이야기하면 언제나 그분이 텔레비전 화면에 나옵니다. 제가 어린 때는요, 5일마다 저희 고향 마을에 장이 있었어요. 장이 서면 5일장마다 꼭 그 장 한쪽 구퉁에서 대장장이가 농기구를 벼르게 됐어요. 홈이나 낫이나 괭이나 이런 것들 다 벼릅니다. 큰 풀무 속에 넣고 바람을 불면 그 쇠붙이가 붉은 불이 돼요.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는 쇠붙이 위에 올려놓고 망치로 막 칩니다. 물에 넣습니다. 또 칩니다. 또 물에 넣습니다. 그게 벼르는 거예요. 얼마나 무더운 여름철에 힘든 일인지 몰라요. 대장장이를 누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직업도 그리 탐낼 만한 직업이 못 돼요. 그런데요, 요즘 오면 이 대장장이가 사라지고 말아서요. 힘드니까요. 힘든 직업이니까 누가 배우지 않으니까 하나 둘 사라지고 없어요. 근데 그래도 그 중에 전국에서 몇 대장장이가 남아서 옛날식으로 한다는 거지요. 언젠가 텔레비전 화면에 대장장이의 모습이 나왔어요. 풀물 속에 넣고 바람을 불어넣고 시뻘겋게 단 호미를 끄집어내고 낫을 끄집어내서 망치로 치고 물에 넣고 몇 번 반복하는 그 장면이 자세히 나왔어요. 마치 이분네들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화면에 비쳤어요. 하나의 일에 몰두하니까 사람들이 모두 싫어하고 또 좋은 직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이제 와서 보니까 그분네들이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대단한 공헌을 하는 사람처럼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일도 그래요. 대충 생각해 가지고는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남 없이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세상의 일에 아주 적응이 잘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 짓는 일은 배우지 않아도 잘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일은 배우고 훈련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힘써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행함에 있어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교도를 못 당해요. 얼마나 그분네들이 가서 부처 앞에 절하는 걸 보십시오. 1000배를 막 한다고요. 이슬람 교도를 우리가 못 당해요. 그들이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기도 시간 정해놓고 그 기도 시간을 어기는 법이 없거든요. 어디 가서도 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네들은 그렇게 해서 공로를 쌓아야 구원받는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은 우리가 공로를 쌓음으로 우리 공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것을 이미 압니다. 오직 예수님 믿어서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음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구원받는 일이 참 쉬워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 기억할 거 있어요. 쉽게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행동도 함부로 하지 않고 매사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크게 힘써 지켜 행하라. 말씀이 그겁니다. 크게 힘쓰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다 그대로 잘 지켜서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받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그랬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가까이 할 수 없으면 하나님과 세상이 같은 촉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세상과는 멀어지게 돼 있고요.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가까이 할 수는 없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비유컨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말했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사랑은요, 누가 끼어들면 안 돼요. 남편이 자기 아내를 두고 다른 여성을 사랑할 수 있나요? 그래도 아내를 사랑한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아내가 자기 남편을 두고 다른 남성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오직 하나의 사람, 오직 한 사람,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그와 같다는 얘기죠. 우리 신앙생활의 최대의 과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 가까이 하는 삶을 선택해서 매 순간마다 그렇게 살 수 있을까입니다. 이 일이 쉽지 아니한 것은 우리 모두가 세상의 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이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과 세상 것을 사랑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다 마귀는 계속 유혹을 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집요하게 유혹을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더니 그때 마귀가 3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할 만큼 했다고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유혹했습니까? 다 알고서도 그랬습니다. 그랬다면 우리이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를 그냥 두겠습니까? 언제나 어느 시기나 마귀는 우리 곁에 있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도록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실수한 일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다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아 큰 실수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가 전쟁을 할 때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고 전쟁을 했어요. 10편, 18편에 보면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이미 많은 전쟁의 공로를 세우고 많은 국가를 정복하고 영토가 넓어졌어요. 사람들이 왕인 그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좀 쉬십시오. 나머지 일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자기도 생각해 봐도 너무도 오랫동안 전쟁을 했거든요. 자기는 쉬고 왕궁에서 쉬고 백성들은 나가서 싸웁니다. 바로 그때, 그가 해이해진 그때 마귀가 그를 유혹해서 그가 넘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가까이 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지면 이런 결과가 와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 놓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만 가까이 해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렇게 간절히 호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매 순간마다 언제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이 같은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율법사가 나와서 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하고 제일 큰 건 뭡니까? 물었어요. 주님 대답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나를 사랑하는 이도 사랑할 수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주셨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마는 하나님 제쳐놓고 사람을 더 사랑하면 이거 문제가 돼요. 아브라함을 아시지요? 내가 너에게 언약의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신 다음에 25년이 되도록까지 아들을 얻지 못했어요. 그의 나이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얼마나 귀했겠어요, 이 아들이. 그래서 아들에게 흠뻑 마음이 빠지고 아들 이외에 아무것도 안 보였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브라함이 잘못 가고 있다 아셨기 때문에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네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 한 산에 가서 거기서 네 아들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엄청난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하셨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삭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구나. 그래야 내 아들을 바로 사랑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우리 자식을 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사랑해야 되지 자식만 사랑하다 보면 잘못되기 쉽습니다. 자식이 나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왜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왜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 우리에게 귀찮고 그렇습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섬기는 것이 귀찮고 싫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유언적인 교훈으로 간곡하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 교훈을 본받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 평생을 두고 젊은 시절부터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을 섬겨왔고 모세 떠난 이후는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죽는 때까지 이스라엘을 섬겼습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세 가지를 그들에게 말합니다. 크게 힘쓰고 노력할 일이 이거다. 첫째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순종해라. 둘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라. 셋째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형통하게 될 거다.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고 잘 살게 될 거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명령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크게 힘써서 행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크게 힘써 행할 일이 무엇인가를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가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대로 순종해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멀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고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